오늘 말씀 22절을 보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22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참 이 대단한 인사를 합니다. 거룩한 인사를 합니다. 영적인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괜히 저런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창세기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띄워놓고 싶은 본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전에 있었던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창세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또 누구를 녹이라고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애굽에서. 20장에서는 어디에서? 블레셋에서. 블레셋 오늘 나오는 그랄에서.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갔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결국 한 가정이 그대로 끝장날 수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 그랄 왕이 이 그랄 왕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 왕을 다시 보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유감이 있어요, 성도님들. 절대로 근처에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뭐 양 한 마리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데려갔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데려갔던 왕이에요.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2번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주쳤어요. 어떤 연유가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람들 있죠. 절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들이 있죠. 장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쉽게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쉽게 도망가거나 회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피해 다녀도 결국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용서를 하거나. 하나님만 믿는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산으로 가요. 우리 여기서 잘 살아봅시다. 무엇이 생각나요, 성도님들? 복음서에 베드로가 한 말 생각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잘 살아보세. 뭐하러 내려가요? 내려가면 고생만 지질이 하는데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살아봅시다. 성도님들 뭐 뉴스나 뭐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든 누구를 믿든 간에 믿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산으로 어디로 저기 사람 안 사는 들판 촌 구석 들어가갖고 마을을 형성해서 산 사람들 지금까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어떻게 돼서 그 마을 다 망가졌어요. 성도님들 될 수가 없죠.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뭐 어디 산으로 들어가든지 들로 가가지고 마을만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그런 집단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 집단이 하나님 믿는다고 가서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해본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런 공동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가서 세상 간섭받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농사 지으면서 알콩달콩 차 살면 얼마나 좋아. 물론 의도도 순수하지 않았죠. 다 이단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의도도 순수하지 않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좀 산에도 좀 졌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산에 명당짜리 좋은데 그런데 좀 지역마다 좀 지어놨으면 이럴 때 우리 야유회나 갈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로 딱 가면 좋은데 그런 좋은 데는 절이 차지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절도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세상으로 와요. 절도 다 빌딩 짓고 세상으로 다 들어옵니다. 산에서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진즉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사역은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세 하는 베드로에게 내려가자. 어디로? 마을로 데려가자.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귀신 들린 애기 고쳤어요. 성도님들, 베드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려가자마자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사람들 말씀 전해야 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계속 사람들 몰려드는데 말이죠.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여기 있읍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다. 내려가자. 아닙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아니다.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제자들 다 이끌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믿음 없어도 약속을 해놓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만나주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가자.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십니다. 자, 그럼 산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목사님들 말씀도 들어보면 옛날에는 정말로 그냥 답답할 정도로 그냥 꼰대 같은 말씀만 그냥 하셨는데, 요즘은 막 청산유수의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정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 어떤 게 정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 들으면 저 말씀 같고, 막, 너무나 꿀송이처럼 탄 말씀들을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여기저기서 막 선포를 팍팍팍 하시니까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 말씀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중심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만.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누구죠? 블레셋의 왕, 그랄 땅의 왕.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세상 사람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비멜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이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비멜렉. 지금 언약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만났어요. 위협과 핍박과 유혹과 박해가 있는 곳이 세상이죠. 언제나 나보다도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애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블레셋의 왕이란 뜻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왕을 뜻하는 고유 명사예요. 성도님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비멜렉과 예전에 20장에 아브라함과의 사건, 엄마 사라, 그 아내 사라를 통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26장인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이삭이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게 아브라함 가문에만 내려오는 그 생존 비법 중에 하나인데,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를 내면은 맞추실지 모르겠네요. 아브라함 가문에만 있는 생존 비법, 남자가 살 수 있는 생존 비법,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가문에 있는 비법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던 곳이 블레셋 그랄이에요. 그때 딱 만나게 된 사람이 아비멜렉.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나서 그랄 땅에서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똑같이.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로 딱 나와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깝게 사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이방 족속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의 지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블레셋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성도님들이 볼 때 서쪽이죠. 서쪽이 지중해잖아요. 바로 지중해잖아요.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 지중해 연안에 쭉 길게 인천부터 해가지고 쭉 군산, 목포까지 길게 쭉 길다랗게 쭉 내려오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해안 도시. 중요한 도시가 한 5개가 탁탁탁탁 있습니다. 네. 블레셋. 이스라엘,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던 세상의 대표주자 블레셋.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어느 나라 여인 때문에 참 시험에 빠졌죠? 블레셋 여인에게 유혹당해갖고 모든 것을 뺏기고 결국 처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눈까지 다 빼지고 말이죠. 비참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계속 건드렸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과 또 자기 오른팔 데리고 왔어요. 늘 뭐 보디가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왕은 둘이 딱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적이 있잖아요. 데려가서 끝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죽을 뻔했어요? 아브라함 아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한테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한테. 빨리 풀어줬어요. 재물까지 더해가지고 야 빨리 가라. 큰일 날 뻔했단 말입니다. 야, 이 사람 건들면 큰일 나구나.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이 사람의 신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재물까지 더해가지고 덮어내줬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이 체험했고 100살이라는 나이에 아들을 생산한 것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고,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내어 쫓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일개 족장밖에 안 되지만 세상의 왕이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정말 조그마한 부족의 족장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접받아야 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 한낱 족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에게 이런 정중한 인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보면 정말로 교회가 진짜 같아요. 여지껏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집사님 같은 분이 하나님 믿으면 진짜 하나님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어렵겠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안 살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렇죠. 이렇게 안 살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도 뿜겨져 나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 놓았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열매나 하나님의 보람이나 하나님의 의미나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냥 생각해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 안 되면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믿어요? 학원은 공부 잘하려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믿는다고 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만큼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본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완벽하진 못해도. 어렵고 쉽고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어려워요, 목사님, 쉬워요, 목사님,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것은 살아야 돼요.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누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너는 다르구나,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23절을 보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2절은 막 이렇게 거룩한 인사를 했는데 23절은 뭔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인사로 좀만 정중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23절은요, 먼 과거를 들추어 냅니다.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그쵸? 밑에서 두 번째 줄,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대로 잘해줬던 것처럼, 옛날 이야기 꺼내는, 옛날 이야기 꺼내는 거야. 내가 네 아내 건드리지 않았잖아. 돌려보내줬잖아. 아내만 돌려보내준 게 아니라 그 재물도 후에서 보내줬잖아. 살려줬잖아. 너 기억해라. 우리가 아주 잘 써먹는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아주 곧잘 써먹어요. 너 그때 거짓말했잖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그때 망했었잖아. 너 큰 소리 치지 마. 너 그때 망했었잖아. 너 그때 바람 폈잖아. 내가 달고 있어. 야, 너 감옥 갈 뻔했잖아, 임마, 그때.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옛날 이야기를 들춰냅니다. 그럼 성도님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는 다시 만나나 봐라. 그래요. 너 근데 나한테 뭐 보태준 거 하나 있냐? 절규합니다. 기분 잡쳐갖고 돌아와요, 성도님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맹세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원하는 대로 맹세를 해줍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인정한다. 내가 너한테 후대 받은 거 인정한다.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내공을 성도님들도 가지셔야 돼요. 그건 믿음에서 오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건들면 욱하는 분 계세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하면서 욱하는 분 계세요. 네,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바뀌어야 돼요,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니까. 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는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대열에 끼어야 되니까 욱하지 마시고 반대로, 그래, 그때는 내가 좀 모자랐네, 인정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성도님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정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고 가더라고요. 품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예요? 이게 그냥 버젓이 이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지를 먼저 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고지를 먼저 점령하세요. 세상의 권력으로는 아무리 높아도 교회에서는 그건 뭐 따져주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여기에서 고지는 믿음의 고지예요. 믿음의 고지. 얼마나 포용할 수 있냐, 얼마나 내가 안아줄 수 있냐, 담아줄 수 있냐. 상대방이 막 길길 날뛰어도 그래 내가 좀 모자랐네, 미안하네 하면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비멜렉은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과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전에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쉽게 못 건드려요. 성도님들도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세상에 뭐 어두운 영과 질병과 고난과 물질의 고난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잘 믿어가지고 세상에 쉽게 함부로 말도 할 수 없고 함부로 말을 못하고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눈치를 봅니다.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계시니까.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24절과 25절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아비멜렉이 땅이에요. 누가 갑이에요? 아비멜렉이 갑이에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을이에요. 아비멜렉이 높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비멜렉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막 빼앗은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까? 아니죠. 거꾸로 지금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았다. 아비멜렉은 나는 몰랐다. 오늘 처음 들었다. 이야기의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와 양을 주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 7마리를 가지고 우물의 주인은 이제 나다. 우물의 주인은 이제 나다 하고 증거를 삼습니다. 성도님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도 나중에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또 나누고요. 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불법으로 빼앗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합법적으로 덤까지 주면서 사건을 풀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짓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짓이 바로 이러한 짓입니다. 이러한 짓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새 들어 살았을 때 1층에는 뭐 오토바이 가게인가 하고 2층에서 새 들어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 젊은 그 여자 주인 아주머니가 꼭 오셔가지고 전기세 뭐 수도세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그분은 주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10원짜리 한 장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더 못 사는 사람이 밑에 집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몇십 원, 몇백 원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퉁으로 계산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걸 어머니께서 젊은 사람이 10원 한 장까지 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때는 뭐 그냥 저 듣고 넘어갔지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 몇십 원, 몇백 원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대문에 붙어 있어요. 교회 그 명패가 딱 성도님들. 대문은 아니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정확히 그렇게 사는 거고 성도님들.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구별이. 아브라함은 합법적으로 다시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요. 결국 끝까지 아브라함은 덤까지 주면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제가 세상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쪽팔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쪽팔릴 짓을 하시면 안 돼요. 막 욱하고 올라와도. 우리가 쪽팔리면 누구도 그렇게 되셔요? 하나님도 그렇게 되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한박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알아. 한박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 막 더 올라오지 그러면. 그렇죠? 더 올라와요. 더 올라와. 100% 더 올라와. 그러니까 성도님들, 답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성도님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한마디 확 해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더 올라올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잘못한 게 더 없으니까, 그 사람보다. 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성도님들은 손해예요. 하나님도 손해고. 그냥 거기까지 가지 마.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생각해서, 더 가면 하나님도 힘드시겠구나. 예, 스톱하셔. 누가 이 시대의 죄를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죄를 지적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네가 뭔데 할까봐.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겠죠. 네. 피하는 것도 아니고 덮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집에 가서 복음서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네, 성령을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그 성령은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네, 책망할 것이다.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악을 들춰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해야 돼. 더 죄 짓고 싶은데, 막 지금 이 죄를 지려고 막 하고 있는데 눈치가 보여. 누구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 때문에 죄를 짓기가 불편한 거예요. 뭐라도 할 것 같으면 그냥 꾹 참아요. 왜요? 성도님 옆에 계시니까 꾹 참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파워예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무 말 안 했고 그냥 옆에만 있었는데 내 눈치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더 이상 죄의 길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집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들 죄 짓지 못하도록.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눈치 보여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요? 혼나니까. 부모님은 책망합니다. 죄를 들춰냅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사람이라면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그 정도 죄는 좀 지어도 되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죄도 못 짓고,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고, 애들 때리지도 못하고, 돈도 못 뺏고 말이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게 파워예요. 그게 성도님들이 가진 파워라고요. 안 써먹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30절 31절 봉독합니다. 30절 31절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브엘세바가 나와요. 이곳을 양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바로 전에 암양 새끼 7마리가 나왔어요. 7마리. 브엘세바에서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브엘일까요? 세바일까요?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이면 영어로 뭐죠? 7. 자, 그러면 세바가 맞습니다. 세바가 7이라는 숫자고, 브엘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우물. 예.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맨 위에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그게 이스라엘의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많이 써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유, 맞다는 얘기겠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브엘사바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사막 지역인데요. 지금도 사람이 산대요. 브엘사바. 왜요? 사막 지역인데도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어서?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하고 33절을 봉독합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거기에 뭘 심어요? 나무 이름이 뭐예요? 에셀나무. 에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을까? 에벤, 에셀.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 그죠? 도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나무예요? 도움의 나무죠. 도움의 나무. 에셀나무를 거기에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에셀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숙이 내려가는 나무입니다. 에셀나무. 그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부릅니다. 어렵게 얻은 땅이었지만 브엘세바 거기에 성소를 세우는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남의 나라 땅에 와서 하는 것이 에셀나무를 심는 겁니다. 진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불교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별 고생과 무슨 그냥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면서 결국 기독교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에셀나무를 심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마을이 있어요. 수많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 마을이 있고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마을을 영적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마을의 분위기와 마을의 발전을 보세요. 다릅니다. 교회가 세워진 마을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마을. 성도님들의 친구들 모임, 성도님들의 직장 모임, 성도님들의 교회 이외에도 수많은 공동체 모임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마을이라면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는 모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임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4명, 5명이 한 병실에 있는데 예수 믿는 환자가 있는 병동, 성도님들 에셀나무를 거기에다 심는 병동 다르다니까요.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믿는 이들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도 성도님들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민 가면 농담반 진담만 하는 얘기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중국집을 차린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들은 뭐를 지어요? 교회를 짓는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 에셀나무를 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공동체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부터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아름다운 에베네셀의 열매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모든 공동체에 주렁주렁
열매 맺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